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서원은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원은 나를 위해서 지켜야 합니다. 한날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나실인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겠다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나실이라는 제도는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간이 있으면 자기가 어느 정도 기간을 하나님께 헌신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들을 주시면 주님을 섬기는 나실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헌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을 주시고 서원한 대로 나에게 바치라라고 한 번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언제까지 서원을 지키라고 재촉한 적도 없습니다. 한나가 기도하면서 혼자 스스로요 서원을 했고 스스로 그 서원대로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가 아들을 성막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응답하신 것도 아니죠. 한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입니다. 한나의 서원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것이 아닙니다. 한나 스스로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서원으로 표현한 것이죠. 약속은요 쌍방간의 약속이잖아요. 서로 합의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한나 사이에 서로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한나가 일방적으로 혼자 서원을 하였습니다. 한나의 서원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도 아니요 하나님과 합의한 것도 아닙니다. 한나의 일방적인 서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가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한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서원제를 드리러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실로로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제의 제물은 절대 작은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한나는 서원제를 드리러 가서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자신에게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제물을 드림으로 자신의 서원을 대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굳이 아이가 필요하십니까? 아이를 대신해서 송아지를 드립니다. 수양을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무엘을 대신해서 동물을 드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나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양육을 합니다.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까지 도와줘요. 젖을 뗀 후에 재물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실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아이로 드립니다. 한나는 서원의 감사를 어떤 대체물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자신이 약속한 대로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드립니다. 근데 아들 사무엘은 이제 막 젖을 뗀 아이였고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실로에 사무엘을 데려갈 때는 아직 아이가 어리더라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몇 년을 기다리던 아들을 낳아서 헤어진다는 것은 어머니에게 또 이 젖을 주면서 정이 얼마나 쌓였겠어요.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제물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아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한나는 어머니로서 좀 뭐하죠? 독한 분이시죠? 독하신 분이세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죠. 젖을 뗀 어린아이가 아니라 좀 장성한 후에도 드릴 수 있잖아요. 10대 후반이거나 20대 초반 바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어머니의 필요와 양육이 의존이 가장 강한 젖을 먹는 시기만 아이 사무엘을 자신이 양육을 해요. 그리고 독하게 젖을 떼고 실로의 장막의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 드리죠. 우리도 가끔 한나처럼 소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가 간절하기 때문에 소원하죠. 이 소원이라는 그냥 하는 건 아니잖아. 대부분이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간절한 소원 가운데 소원을 하게 됩니다. 병을 고쳐주시면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소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 아이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부모도 있고요. 또 사업이 잘 되면 이 정도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분도 계십니다. 너무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소원할 수 있죠. 그렇다면 소원하는 것을 지켜야 할까요?
내가 일방적으로 그날 기도하는 감정에 북받쳐서, 은혜에 북받쳐서 서원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켜야 할까요? 저는 서원을 지켜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에게는 지키기를 원하지 않는 마음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성도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서원을 지킬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 부담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서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묻죠. 어떻게 서원을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럼 저는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한나처럼 지키세요. 한나는 어떻게 서원을 지킵니까? 서원을 안 지킨다라는 마음을 한나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서원을 지키기를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사무엘을 젖대자마자 실로의 성막으로 보냅니까? 좀 더 커서 보내면 안 됩니까? 오늘 본문은 젖을 떼자마자 보낸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한나의 말에 그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절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엘리에게 이런 말을 하죠. 그러므로 나도 그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무엘의 일정한 시간, 일정한 나이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평생을, 사무엘의 한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부흥을 주도하였습니다. 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스라엘 최초의 왕인 사울왕을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지만 가장 경건하고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데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한평생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것은 한나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사무엘이 태어남으로 하나님께 한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 그렇게 소원하던 아들 사무엘이 한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한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된 사무엘이 엄마 한나에게만 기쁨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사무엘이 하나님께 한평생 큰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런 자의 마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자의 마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응답이 나만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도 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기도로 받은 축복이 나만의 축복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도 기쁨이 되는 축복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만약 한나가요, 직접 사무엘을 키웠으면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을까요? 내가 서름을 받으면서 어렵게 낳은 아들인데, 아들 자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직접 애지중지하게 키우리라, 그렇게 키웠더라면 아주 평범하게 키우거나 망나니로 키웠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키워주시고 사무엘을 보호하여 주시고 사무엘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한나와 같이 소원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받기는 잘하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는 참 힘들어하는,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몇 푼의 돈이나 시간이 아니라 한평생을 드릴 수 없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커요?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커요? 한평생 드릴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요. 한평생 기도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한평생 전도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한평생 주님의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 수 없을까요? 하나님께 내 한평생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내 기도를 받으시고 내 헌신을 받으시고 내 시간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해서 가장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뭐와 뭐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잖아요. 하나를 받으면 사랑하는 마음부터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아니죠. 두 개를 주고 싶고, 두 개를 받으면 네 개를 주고 싶고, 네 개를 받으면 8개를 주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게 사랑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하나를 받으면 내가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2개가 아니라 10개를 드리고 싶고, 우리가 10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개를 주고 싶을까요? 100개, 1000개를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깊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